지난번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을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21절부터 39절까지는 그 형 셀류쿠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그의 사악한 범죄 및 유대민족 박해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다니엘서의 8장 9절부터 12절 또 23절에서 25절에서 나왔던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그가 언급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비천한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어상 비열한이란 뜻을 가지는 바, 이는 그의 직위 과정과 통치 행위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곧 야비한 폭군인 그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인데요. 부왕이 로마에 패배한 때, 이것은 BC 190년이고 18절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부왕이 로마에 패배한 때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4년을 보내게 되었지만은 그의 형 셀류쿠스 4세의 장자인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인질로 잡아두고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에 형의 죽음을 전해 듣고 형의 독살자인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인 데메트리우스 대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후그는 조카 대신 왕위에 오른 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인 흉계와 권모술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하고 왕위를 넘본 헬리오도루스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에피파네스와 동맹한 왕은 당시의 유다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견해가 있지만은 확실치 않고요. 단지 그와 수교한 어느 왕 정도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곧 이들이 에피파네스에게 패배할 것임을 예시하는 본절은 23절에서도 보듯이 에피파네스의 전략이 우호관계나 동맹관계로 상대를 방심시킨 뒤에 공격하는 매우 비열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혹자는 이를 에피파네스의 애굽 침공과 연관시키지만 그보다는 22절의 동맹한 왕과 관련지어서 에피파네스의 비열한 침략 정책의 보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합니다. 곧 본문의 그와 약조한 후 그가 평안한 때의 그는 모두 22절의 동맹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에피파네스가 주변의 왕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은 후에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전격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침공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침략의 부산물인 노략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백성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에피파네스의 1차 애굽 침공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누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곧 조카 톨레미 6세 필로메토르를 공격하여 그를 포로로 잡게 됩니다. 필로메토르는 에피파네스에 의해 매수된 측근들의 배신으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죠. 여기서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는 곧 필로메토르에게 가장 신임받는 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왕 톨레미 6세가 포로로 잡혀간 애굽은 대신 그 동생 톨레미 7세 피스콘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피파네스는 애굽에 대한 영향력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에서 감금된 톨레미 6세와 강제적인 평화 조약을 맺고 애굽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한 톨레미 7세와 멤피스를 중심한 톨레미 6세의 왕국으로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분열을 통한 세력의 약화를 기회로 애굽에 대한 주도권을 지려는 에피파네스의 탐욕과 복수를 위해 때를 기다리려는 톨레미 6세의 상반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조약이 후일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의 연합, 그리고 포필리우스 라나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의 간섭으로 파기되고 맙니다. 그것이 곧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거룩한 언약은 에피파네스와 이스라엘 간에 맺은 평화조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되신다는 옛 언약에 기초한 유대의 신정 정치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1차 애굽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던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공해 자신의 통치권 내에 두려워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에피파네스가 야손 대신 자신이 지명한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부기시키고 성전 기물을 탈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의 군대를 주둔시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것은 에피파네스의 2차 애굽 원정 예언입니다. 여기서 그는 구브로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지만 결국 로마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한편 30절의 기띔은 아마도 여기서는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사회사본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2차 애굽 원정에 실패한 에피파네스의 본격적인 유대교 박해 사건이 35절까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BC 167년부터 164년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본 구절은 28절의 반복으로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곧 에피파네스에 의해 임명되어 그의 성전 약탈을 묵인하고 신앙 양심을 저버린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포함해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동조한 모든 배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견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요새, 힘 등의 뜻을 가지는 바 여기서는 성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절은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출입했던 사실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유대교를 말살하고 유대인을 그리스화하려고 절기와 할례를 금하고 성경책을 불태우라 명했고 결정적으로 BC 167년 12월 16일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성전 밖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드렸고 매달 25일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생일을 기념하도록 유대인이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31절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모독과 제사의 폐지 그리고 성소의 더럽힘과 신앙생활의 방해로 요약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기술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한 안티오코스의 극단적인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말씀은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규적으로 드리는 표준적인 번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제사를 폐지한 것은 곧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전을 파괴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의 폐지에 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곧 안티오커스는 신앙의 말살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압적으로 조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변절, 반역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범죄함의 주체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 안티오커스에 동조해서 민족적 신앙적으로 변절한, 곧 반역한 그런 친셀류쿠스파 유대인들로서 본 구절은 이들에 의해서 성소의 제사가 부정한 이방적 제의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핍박 아래 놓이게 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한 제사의 왜곡은 범죄함이 제사에 있었고 라는 70인역의 번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이 미완료형이 아닌 단순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안티오커스의 형통함이 극히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1절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일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그 언약의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 7년 언약기의 절반인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가 그 후반부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일의 절반에 라는 이 표현은 위 주석에서 언급되고 있는 7년 언약기의 후반부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제시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기사에서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증한 황폐케 하는 자라는 뜻으로 11장 31절, 12장 11절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과 유사한 표현인 바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감람산 강론에서 밝힌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곧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란 문장과 함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신속하게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처럼 성도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질 것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황폐케 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정한 종말의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계속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는 계시록 16장에 언급되어 있죠.
특히 여기서의 정한 종말은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괴멸이 성취될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한다고 했는데요. 언약을 배반한 자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순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하시딤의 신앙 용기와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배교한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물리치고 그리스인 제우스를 경배하면 큰 상을 주기로 그는 약속하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 약속에 설득당하여서 거짓 신을 경배하였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여 그러한 미운 제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BC 163년에 페르시아에서 정신 이상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자란 의미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절은 마카비상에 언급된 그러한 소수의 인물들이 아피파네스의 방해에 맞서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절은 그러한 시도가 초기에는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핍박 때문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안티오코스의 거짓 종교 제도에 굴복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쇠폐하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휘청거리다라는 것으로서 많은 자들이 극한 고난과 죽음을 치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카비 전쟁을 계획하게 하였죠. 34절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말씀은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딤의 저항 운동이 극심한 박해로 잦아들 무렵에 유다 마카비가에 의해 실행된 마카비 혁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마카비 혁명에 동참한 많은 유대인들을 순수한 신앙적, 민족적 동기가 아닌 마카비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동참한 경우가 많았던 바 그것은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후일 이들은 다시 언약을 배반한 자의 반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타티아스 제사장은 아들을 5명 두었는데 그 아들 중 유다는 BC 164년 후반에 성전을 개조하고 회복한 것으로 유명하고 유다 마카비 대장장이로 불리웁니다. BC 166년에는 마타티아스는 이 거짓 종교 제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산으로 가서 마카비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동조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자들이 혹은 순수한 동기로 혹은 거짓 동기로 더해졌습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에피파네스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마카비 군사들을 비롯해서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다가 순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바 본절은 이러한 자들의 순교가 곧 남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 수호라는 도전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요나단에 의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쫓겨나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강력한 독립정부인 하스몬 왕조가 태동되던 때를 가리키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에피파네스로 예표된 바 있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고난의 때는 한정되고 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한 자들이 견뎌낸 고통으로 그들이 연단되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요.
성전이 2300주야 동안 더럽힘을 입을 것이라고 전에 다니엘에게 계시한 바와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죠. 36절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박해 기사에 이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개인의 극에 달한 교만과 자신의 신격화 과정이 39절까지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 놀라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 기이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 바, 여기서는 에피파네스의 극에 달한 신성모독적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인식한 에피파네스의 신적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로 당시에 그는 스스로 현인신임을 자처했으며 그가 만든 주화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고 그곳에 신들의 신이란 뜻의 세오스란 글자를 새겨놓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로 미뤄 볼 때 에피파네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주화가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는 자기 초상을 새겨놓은 것 같고요. 뒤에는 아폴로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 계시록에 보시면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이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볼로온이 곧 아폴로인데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아폴로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